할렐루야,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입양 가정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생기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식이 없자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커질수록 눈물도 많아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라고 그들은 간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음성으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맡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너희 가정에 맡길 아이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 아이를 품어라. 그때부터 부부는 입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상담을 받아야 했고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그들에게는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정말 괜찮겠냐?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면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 부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생명을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며 그 아이가 어디서 왔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하나님이 맡기시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우리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한 아이가 그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였고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부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다. 당연하겠지만 아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는 이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간증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거나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7장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했던 것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앞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을까?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해야 택함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8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다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택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감사입니다. 둘째는 확신입니다. 내 삶이 연약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드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입니다. 마치 입양된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누구보다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입양된 아이가 부모의 선택과 사랑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고 기뻐하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품어야 할 때가 있고 내 기준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내 성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이 삶의 기초가 되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노은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고 우리 뜻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큰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길을 잘 준비하고 다시 일어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흩어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